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그 중에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게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참 열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는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니면 오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를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승용차가 있습니까? 거의 걷거나 간단한 이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왔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만약에 걸어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떤 열심과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참 열심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과연 열심이 선한 열심이냐 바른 열심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열심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어야지 잘못된 열심인 경우에는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열심을 가지고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왔는데 그 예수님께 온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 바른 목적 이러한 열심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시비거리를 찾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할 구실을 찾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과연 핵심일까? 그것이 과연 본질일까? 과연 그것을 그렇게 크게 다룰 만한가? 다른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이러한 열심은 다분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열심임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심 내는 것은 좋지만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과연 바른 열심인가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는 열심의 의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 내고 있을 때 그 열심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그 열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열매가 뭔가? 그 열심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결과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열심이 선한 열심인지 아니면 악한 열심인지 그 열심이 거룩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지를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사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이 선한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심이 거룩한 열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비거리, 모함거리를 찾으러 온 바리새인들하고 또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외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외식이 없는가를 깊이 살펴야 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진실은 진심은 진짜는 하나님에게서 먼 거죠. 이게 외식이죠. 외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자 말 그대로 바깥을 꾸미는 겁니다. 이 식자가 꾸밀 식자거든요. 겉을 꾸미는 겁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외식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자기 욕심 차리기 바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 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7절 8절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에게 있어서 외식하는 모습은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진실되게 솔직하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함으로 인해서 진실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더 나은 선을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외식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거짓말도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 여기 지금 외식의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외식이 더 선한 가치, 그리고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고 있는 그 외식의 목적이, 그 외식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외식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 가운데 이거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회복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이 뭘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외식이 제대로 잘 자리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적하고 예를 드신 것이 고르반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자면 신앙의 탈법이죠. 신앙의 탈법입니다. 전형적인 탈법행위죠. 탈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법을 위반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10만 원 이상 무슨 선물을 주면 안 된다. 10만 원 이상 선물을 주게 되면 그런 뇌물로 처벌하겠다.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10만 원, 15만 원 선물을 주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는 거죠. 3만 원, 4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쪼개서 4번에 걸쳐서 10만 원이 넘게 뇌물을 주면 이게 겉으로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뭐 3만 원, 4만 원, 3만 원, 3만 원 이러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준 위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게 탈법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탈법 행위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악용을 한 거죠.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즉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해서,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지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또 결과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긴 것이 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게 되는 전형적인 신앙의 탈법 행위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탈법은 없는가? 겉으로는 맞는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받을 만한 그런 것은 없는지, 교회 간다는 것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회피한다든지, 교회에 헌금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부모님 공양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명분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저와 여러분의 탈법은 무엇입니까? 그 탈법을 주님이 책망하시니 만약에 탈법하는 모습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온전하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